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능력과 그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조차 이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서 믿지 못하고 단순한 이 교리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또 은연중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이 교리 정도로 아는 이 신앙과 이 주님의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과는 그 신앙의 이 모습이 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신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병든 소식을 사람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이 모습과 같죠. 결국 우리 주님은 아셔요. 나사로의 죽음이 이르렀다는 것을.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아세요.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잠들었도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이 육체적 이 사망, 그 죽음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아프다가 이제 잠이 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면은 더 낫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 제자들을 데리고 오히려 이제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 내용인 거예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은 이 부활을 교리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는 그 신앙을 배우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이 부활 교리,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신앙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 신앙은 늘 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것임을 오늘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마르다를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부활에 대한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받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너는 이제는 아는 것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믿어야 할 때임을 오늘 강조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 인간의 머리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제한하거나 규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교리 정도로 아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 사건은 교리가 아닌 거예요. 역사적 사실로서 증명이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 모습들, 오늘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도 그냥 머리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시 공간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이 사건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세계 여러 곳곳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몰려드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평상시 인구보다 더 훨씬 몇 배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주님께서 이제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후에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실제라는 어떤 그 사건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예수가 누구인가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쪽 편에서는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까? 예수에게. 그리고 예수께서 살리신 나사로의 그것이 사실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집중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전부터 예수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의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케르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이 하나님께서 이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가 누구예요? 예, 바울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체포하러 다녔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인 거예요. 나중에 그 참된 이 진리를 알게 된 이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죠. 지금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버드 이상의 아주 높은 지식인이고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학벌이든 무엇이든지 가문이든지 끝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예수 앞에서는 뭐다? 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고린도 이 전서를 쓰면서 지금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삶이 변해서 예수를 죽이던 자에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또 특히 한 사람이 또 눈에 띕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에게도 특히 보이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동생이에요. 혈육이에요. 육체의 혈육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형을 보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부턴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 동생 야고보는 형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형을 메시아라고 또 주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7장의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주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성경이 유독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처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야고보는 육체의 형으로 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야고보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아닌 거예요. 종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 정도나 어떤 사상 그리고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이면서도 역사적 사실이고 능력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는 부활이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부활을 이 죽음 이후에 그냥 어떤 것 이렇게 보장해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능력으로 역사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도 엄청나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너의 자리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이제 돌아가셨을 때 거기서 이 병원에서나 어느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이 생물학적 죽음을 말할 때 항상 이 영혼과 이 몸, 이게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임을 믿습니까? 무슨 말인가? 내가 언제 죽었지?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서 이게 첫째 부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담 타락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자, 그래서 살았던 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 왜요?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은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요, 이제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막의 문턱을 넘어가는 육체의 사망은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성령을 통해서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같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래서 결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참 신령한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형상,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은 자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부활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이 부활, 이 소식은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어떤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은 것처럼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부활 승리로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사망 권세들, 그 결박들이 풀려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부활의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같이 주 안에서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외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이 마르다에게 이제는 내가 믿느냐,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도전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의 약속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아멘. 저는 이제 교리나 다른 어떤 철학,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의 시간 속에서도 들어와,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다 내어놓은 사람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는 것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도 행하셨어요. 모든 죄도 사하셨고요. 이제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출애굽의 역사의 그 홍해를 가른 역사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우리에게 끝까지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의 내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절망과 같은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길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 일을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이미연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그리고 우리 학생 있어요. 한이치고 어디 있어요? 한이치고 그래요. 우리 학생하고 같이 이 프라하 근교에 있는 이 네라토비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또 거주하는 곳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고 왔어요. 근데 나오면서 보는데 그 앞에, 현관 앞에 써 있는 글자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글자였어요. 네보이테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이시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예스테보, 부예스바미,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그 문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제 마음에 이렇게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각인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부활의 소식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